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결단과 기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에 김기수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듯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소식들로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구합니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직과 진실과 공정함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어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자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부흥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기간 코로나 이후로 닫혔던 선교와 전도의 문이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늘 기억해 주시고, 또한 육신의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안수하시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서 준비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살아나고 또한 영안이 열려 축복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정기 장로께서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당하셨던 우리의 주님의 그 은혜 또 희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송가처럼 주와 더불어 동행해 간다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귀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순절 벌써 5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 오늘의 에스겔서의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말씀 가운데 유명한 에스겔이 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오늘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또 죽고 난 그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뼈들이 다 엉켜져 있는 그 골짜기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침울하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암울하고 참혹했던 절망했던 그런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남다른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430년 노예 생활을 극복을 하고 이제 그들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하되 하나님을 섬겨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인도에서 이곳까지 이끌어 가신 분은 독수리의 날개의 새끼를 모은 것처럼 그렇게 인도했다. 광야에서 인도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인생의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너희는 그 복된 땅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러나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십자가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땅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풍요롭지요. 이제 풍요로울 때 위기가 옵니다. 인생을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가 어렵게 되어지면 투덜대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려울 때 주님 붙들고 의지하다가 여러분 좋은 환경이 되어질 때는 우리 소위 말해 등 따스고 배부른 환경이 될 때는 그만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환경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려웠던 시절 지나고 이제 그 살만한 세월이 됐을 때에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잠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를 시작했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또 음주 가물을 하며 또 쾌락에 젖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에 하나하나 빠져들어가기를 시작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제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에 정착이 되고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권면해서 수많은 환난을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다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옳은 소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중구난방한 삶에 빠지게 됐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비로소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왕을 구합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되어지고 다윗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고 그 솔로몬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비극적으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로 갈라지게 됐고 그렇게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취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권면하고 교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거기에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 족속이 되어져서 미래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만 겨우 명색을 이어내려가는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깨닫고 회개해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듣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이 땅의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구원하겠다, 주께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더 심각하게는 이제 북방으로부터 바벨론이 올 건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해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도 오늘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경고의 얘기를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벨로니아가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이제 회파시켰죠.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성전 다 파괴돼서 무너져 내리고 일단의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시키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큰 비극적인 상황인데 특별히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을 이제 침범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에스겔 시대는 두 번째 침공을 통해서 왕뿐만 아니라 오늘 에스겔조차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그때에 오늘 희망이 없죠. 근데 그들에게는 임에도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그 고통을 그들이 알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고통을 토로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받고 울부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거든요. 이제 그랬던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들이 바벨로니아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에 얼마나 심한 곤고함 속에서 있게 되어졌는지, 그때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도무지 희망이 없죠. 좌절이고 절망이죠. 이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오늘 그들에게 희망을 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는 10절까지 선택했습니다마는 그 37장을 전체를 다 읽어보게 되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우리가 힘이 없어 구한말 시대에 자유를 얻었으나 이 자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또 이제 새롭게 그 서구 열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압력 다툼에 의해서 곤고함을 당하다가 일제의 침범을 당하고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죠. 이제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많은 순국 선열들이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36년간의 그 일을 겪고 이제 독립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 희망이 없는 그때 분명히 터널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터널이 언제 빠져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급급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조차가 사치였고 그들에게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주시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로 들어가 보니까 오늘 그 땅에 보니 사람들의 그 뼈가 다 살이 다 발라지고 다 썩어져서 마지막 그 뼈만 남아있는 그 뼈인데 한두 사람의 뼈가 아니라 그 뼈가 가득히 짜여 있는 그 해골의 골짜기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공산화 혁명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 캄보디아에서 킬링 필드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영화화도 됐는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건이 몰아닥치고 거기에 배움을 가졌던 사람,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가져다 공개 처형을 시키고 다 했는데 구더기마다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땅에 거의 한 300만 명 정도가 아마 그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신도 다 묻지 못하고 그냥 그 연못에서 아마 그런데 그냥 갖다 놓고 흙 덮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영화에 보게 되면 피신해 가다가 오늘 그 우물 속에 구덩이 속에 빠졌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온 땅에 그 해골들이
질비되어 있는 아주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왔던 것을 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골짜기에 있는데 사람들의 뼈가 다 발라져서 있게 되는데 그 뼈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해골의 마른 골짜기, 뼈들이 질비질비 누워있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뭐냐? 너희들이 닭에 있는 바벨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 다 부서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현실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다 죽었게 되고 아무런 그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탁 빠져서 그리고 백골이 되어져서 그 백골들이 엮어져 있는 상황이 오늘 너희들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말씀하시기를 오늘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가 좀 답답하죠. 막연하죠. 왜냐하면 이 뼈가 어느 정도 사람이 병들어 있으면 좀 곤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 살들이 다 발라지고 다 말라져서 뼈들만 겨우 남아있고 그 뼈가 이 뼈 저 뼈 다 섞여있는 이런 가운데 도무지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그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어. 한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루를 계획하고 한 주간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한 달의 앞날의 미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뿐이지만 그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 인간으로 생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고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이런 환경에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자의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고 물어보니 에스겔이 가슴이 콱 막히는 거죠. 기가 탁 막히는 거야. 거기서 대답할 길이 없죠. 그 아무리 믿음이 있고 아무리 또 할 수 없잖아. 그러나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만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고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하니까 그 뼈들이 맞춰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뼈와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심줄이 붙고 그리고 살이 오르고 그다음에 가죽이 거기에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되는데 아직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데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속에 생기가 돋게 되고 일어나니 큰 군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 우리가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오늘 기업도 그렇죠. 교회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좌절과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도무지 희망을 품어볼 수 없는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까 장로님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성전에 오르고 싶어도 때로는 육신이 약해서 또 투병하며 수술하면서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한계 부딪히게 되죠. 어느 어떤 때는 정말 죽음의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지고 의사도 이제는 다시 한번 손을 쓸 수 없다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해 나가거나 또 우리가 경제적인 상황에도 우리가 해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역바람이 불어닥칠 때가 있잖아요. IMF 같은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은행 금융권 사건들이 있기도 하면서 또 요즘에 세계적인 거대한 은행도 이제 파산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유수한 오늘 그런 그 재벌에도 오늘 파산 신청인지 여러 가지 들어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잖아요. 이런 얘기들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지만 은행에서 파산 선고를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으로 의사에 의해서 사형 선고 받고 기업으로도 파산 선고를 받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아무런 할 수 없는 그런 좌절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생각해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주께서 하신다고 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거 아니겠어요? 부활의 신앙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데 사순절 절기는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희망을 삼는 것, 그 믿음으로 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요즘에 원근각지에서
서울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리시 남양주시서부터 그리고 또 저쪽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와요. 새벽마다 깨워오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와서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두운 밤, 이 어두운 밤 속에 새벽 기도는 이제 어두운 밤 속에 들어가 기도하지만 햇빛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희망 없어 좌절과 절망성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준다고 하면 좌절 속에도 희망을 품을 수가 있고 부활의 희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이 능력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403년 노예 생활 힘으로 능으로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이 건져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일제 36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있던 지식이나 과학 이거 다 동원해도 안 될 때가 우리에게 있잖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늘 얘기했잖아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때도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사망 선고 또 은행 파산 선고 내린다 할지라도 오늘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희망 없지만 희망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마른 뼈들이 맞아지며 그들이 일어나게 될 때 큰 군대가 됐을까?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눕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살아나서 커다란 군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을까? 여호와의 권능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그 똑똑했던 머리, 그 과학 지식, 의학 지식 다 동원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좌절과 한계사항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고 그 현실을 바라보면 해골의 골짜기, 마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오늘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 성령으로 데리고 가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도 어느 능력으로 못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도 안 돼, 능력도 안 해. 이 하루 이틀 인생의 고난이지 430년 노예 생활했다고 하는 건요 힘들고 고난스러운 거예요. 이거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 그 IMF 시대에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는데 왜 또 IMF 때가 딱 걸렸는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전 건축하는데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요청을 하죠. 참 요청하는 것도 다양해. 인건비는 줘야 된대. 또 재료를 대준 분은 재료비는 줘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고난스러운 대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해나가는데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도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 430년 역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거든. 그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 재밌었던 얘기가 있어. 어떤 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잖아. 그래 가정에서는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회사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어디를 가냐. 배회하다가 이제 공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이제 점심 저녁 있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 처음엔 용돈이 있으니까 점심도 사 먹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들고 한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 또 삶에 대한 한계, 또 집에 가면 또 바라고 있는 자식들이 있지, 아내 있지.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루를 두고 이러다가 기숙하다 보니까 그만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고 보니까 책임의식 다 벗어놓으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해서 정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창피해서 못 견디게 되는데 한 달, 두 달 노숙자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편하더라는 거야. 책임의식도 없고 그리고 추운데 정말 그 신문지 하나 덮어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루 반복일 주는 데 있으면 가서 먹고 뭐 책임의식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저절로 노예 근성처럼 이렇게 노숙자의 그 근성 속에 빠져들게 되더라.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정신 차려서 새롭게 일을 이었다는 분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노예 생활도 하루 이틀이지
400년, 430년 하다 보면 희망도 다 꺾여요. 내 힘으로는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가지고 있는 힘도 능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오늘 그 독수리가 자기 어미가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기사이적을 행하시게 되었죠. 근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곤초지리라 하고 주님이 갑니다. 근데 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여인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이제 좋은 의원들 만나고 돈 많이 썼지만 오히려 중해진 차를 하고 인생에 도무지 소망이 없었고 구약 레위기에 보면 이 혈루증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성한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근원이 끊어지게 되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기간이 지나고 날 때에 서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유출병이나 이 혈루병 걸린 사람이 오늘 그것에서 오늘 성한 사람 앞에 알게 된다고 하면 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치욕스러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 돈을 썼지, 의사 만났지, 돈 없어지고 사람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는데 소망이 있겠는데 생각을 들었어. 근데 이 병들은 사람이 성한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으니 내가 차마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되고 또 주님이 이제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는데 이제 그 자리에 몰래 찾아가서 주님이 옷가에만 손을 닿았는데 근데 옷을 손에 닿는 순간 그의 병 근원이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에게 손으로 몸에 손을 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인산이래로 몰려들어서 밀려가고 밀려오다 보니까 사람이 손 댈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니야, 그렇게 밀려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게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연루의 혈증 들인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사연을 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회당장 라이로 집에 가서 오늘 그 소녀가 자는 모습, 자는 게 아니고 이미 잠들어 있죠. 그때 달리다고 마시면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나는 은혜를 입어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구원함을 받게 된 거나 12의 혈루증을 들린 여인이 거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국가에도 있죠. 이 나라의 민족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 우리가 6.25 전쟁도 있고 또 우리가 있었던 일제 그 치하에도 있고 지금 현실도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답답하죠. 큰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요즘에 애국가가 늘 생각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권능만이 우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권능이에요. 오늘의 가정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권능입니다. 새벽마다 와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사모하죠.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또 기업이나 나라, 민족, 세계 열방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내 개인의 답답한 문제가 있어,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 가족 구성원의 문제, 기업의 문제가 있어. 이 정말 우리가 이 인간을 생각해서 애쓰지만 점점 늪에 빠진 것처럼 구렁이에 점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 믿음은 뭐냐?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도 어디나 드릴 수 있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만날 수 있어.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된 장소, 약속된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고, 그러나 우리의 개신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돼서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동산을 다스리시는 사람을 구별하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번성하고 축복해 나가는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순종하게 되면 그는 영원히 살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악한 마귀가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악한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유혹하기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 줄 아니냐.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라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야.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 들어서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이 살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살았어. 근데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딱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가까이 가지도 오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건데 선악과를 바라다 보니까 미혹의 영에 들어가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과 목마름을 느꼈다는 얘기죠.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악을 범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제 죽음 앞에 늙어지고 병들게 되고 외로움과 공포심과 고통 속에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의 역사가 있어졌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죽음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것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수많은 제사를 드려 희생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지만 그때뿐이에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게 되고 그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러 광야에 가 40일을 금식하십니다. 40일을 금식하게 될 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죠. 악한 마귀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와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능력으로 오늘 돌로 떡 만들어 잡술 수도 있겠어요. 그런 오병열통에 5,000명이 넘어 12강길이 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약한 마귀는 와서 유혹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귀의 말을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이렇게 마른 해골의 마른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보니까 너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해준 게 뭘까? 귀가 있어도 제대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 길가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옥토에 떨어졌다 했어요. 그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니까 길가밭은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니까 뿌리를 못 내려. 그 와서 새가 집어먹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말씀 듣지 못하게 채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자라는데 금세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하는 것 같더니 태양빛이 내려지니까 돌이 뜨겁게 달궈져.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어져. 우리가 신앙이 굳세지 못해.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조금 괜찮을 땐 반짝하다가 우리가 이루어져 버리는 그 신앙이 되기 쉽다는 거죠. 또 가시나무 떨기 속에 들어가 보니까 촉촉해 습기가 있어. 그 나무가 자라 올라잖아요. 근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 가시나무 떨기가 계속 막혀져 있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그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다 그랬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세상의 염려, 근심과 염려가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고,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되고 돈 없으면 참 사람이 목마르고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걸 극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그만 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옥토밭에 떨어졌더니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잘 들어라 얘기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째는 뭐냐? 주님께서 인자를 대언해서 내게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이 예언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우리가 사람들 육신적인 것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도 인간이 뭘로 만들어졌죠? 흙을 빚어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흙을 빚어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흙은 흙이에요. 그러나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 영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사회에 보십시오. 생기는 르하우, 공기요 바람이요 성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건 뭐냐? 흙을 빚어 사람의 형상을 갖췄지만 그러나 이 속에 생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뼈가 맞춰지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생겼는데 아직은 생기가 없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생기야 불어라 하고 오늘 생기야 사방에 와서 불어 살아나게 했더니 생기가 드러나니까 비로소 그 일어났는데 이것저것 일어나다 보니까 큰 군대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오늘 여호와의 바람이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거든 기운, 호흡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 주시는 순종하게 될 때 크다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밌는 본문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데 거기 이제 12절에 들어가 보면 너희 무덤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나오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 해골에 그 썩은 마른 골짜기 같은 골짜기지만 주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게 될 때 이제 거기서 구출해 나와 무덤문을 열고 나온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얘기고, 근데 재밌는 표현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제 너희에게 막대기를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막대기를 가져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 이제 막대기, 손바닥 위에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막대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북이스라엘이죠. 한쪽 막대를 갖다 십자가를 엮고, 그래서 이것을 뭐냐, 유다라, 네 손바닥 안에서 두 막대기가 붙여져 하나가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민족에도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둘이 갈라져 있으나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쓰지요. 남과 북에 대한 점점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되고, 북에는 핵무기 만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위협하잖아요. 또 세계 열강들이 오늘 우리가 돕는다고 왔지만 도움도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없어. 우리가 뭐 나라, 세계 나라처럼 인구가 많아요, 부존자원이 많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더욱 기독교인의 신앙 안에서 의지할 게 뭐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닥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손바닥 안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대기가 하나가 돼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매불만 그리는 것, 이제 분단돼 70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나가서 분단이 고착화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닥친다고 하면 이 통일의 물꼬도 열려지지 않겠는가? 이것이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개인이 이게 죽어 침체되어져 있는 해골 골짜기에, 이 마른 해골들이 질비하는 이 골짜기에 희망도 없어 기쁨도 미래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니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관되어 최후의 심판자가 돼서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대원이 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이 자녀가 절망, 개인의 절망이 있을 수 있어. 사업이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속해 있는 처지가 그럴 수 있어. 어쩌면 교회와 민족과 세계 열망도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 생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다 부서졌던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춰지게 되고 힘줄이 나고, 그리고 살이 돋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이제 골짜기로 가셨는데, 거기에 해골 마른 뼈들이 질비 누워있는 그 골짜기에 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실 때, 그 에스겔은 기가 막혀서 오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만이 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큰 군대가 사는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닥치게 되어질 때에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심줄이 돋기를 시작을 하고 살이 붙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기력을 입어서 일어나니 큰 군대가 되어졌고, 그 모습이 곧 사망의 무덤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럴 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진다고 했고, 한 손바닥 안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나라 민족에도 비전을 갖고 기도해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에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또 어쩌면 우리가 경제적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사순절절기를 통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생존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은혜 열어 임하소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일어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에스겔을 통해서 골짜기 해골들이 질비하게 있는 마른 골짜기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그리고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니 뼈가 맞춰지게 되고 심줄이 돋고 살이 붙고 일어나니 큰 군대가 되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시기 속에도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오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해골의 마른 골짜기도 변화시켜 새로운 군대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극복해 하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생사화복이 아버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히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게 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신앙 고백으로 감사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삶 속에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선교원금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 은총을 주셔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널리 확장되어지는데 저들의 섬김이 헌신이 쓰임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한 헌신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 제목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형통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삶이 넘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환난의 시기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주의 뜻대로 살면서 오늘 주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한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주셔서 건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형통한 은혜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는 골짜기, 해골의 마른 골짜기가 질비한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에게,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권능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우리에게 새로운 군대가 되는 축복을 더해 주실 그 축복을 더욱더 사모하며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에게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모든 간구 응답해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이 따르리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무덤을 뚫고 부활하신 부활의 희망을 가지며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갔는데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그곳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대답할 길이 막연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의 대언으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닥치니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심줄이 돋고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였고 그 속에 생기가 불어닥치니 일어나 큰 군대가 됐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자녀나 또 기업이나 사업이나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 해골의 골짜기 같은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큰 역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해골의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으로 그리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닥칠 때에 모든 것 다 떠나가기도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어졌던 것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